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 다음 17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다루면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본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 사도행전 10장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적인 사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어떤 신학자는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보다도 이 고넬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진짜로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의 피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피가 반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신학자들은 이 고넬료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진짜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인가의 문제보다 다른 의미로서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된 증거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어느 날 고넬료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지금 당장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넬료가 이런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절과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1절로 8절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전한 메시지에 대해 고넬료가 보여준 반응이라고 주장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천사가 떠나고 환상이 사라지자 고넬료는 자기가 환상에서 들은 내용을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7절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뭐 하자마자 즉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환상이 사라지자마자 즉시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으라고 지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자신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그는 환상이 사라지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지시한 말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다고 베드로가 가짜 신앙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이런 잘못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17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방금 보자기의 환상을 본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고넬료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와 베드로가 보자기의 환상에서 들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과 이 19절에 나오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3가지는 모두 특별 계시로 봐야 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던 당시에는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수백 년 된 장벽을 허물고 이방인들이 할례나 유대교의 율법 준수 없이도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그래서 더 이상 직통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음성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을 통해 계시가 완성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학자들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는 환상과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린다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에 온 것 때문에 아내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라도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나 어떤 꿈이나 환상 중에 들은 음성 같은 것에 너무 권위를 두면 나중에는 성경보다도 그런 소리에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보고 들은 환상과 음성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진짜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보여준 반응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후에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은 더 이상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은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